보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들로 비추어 봐서 이때 이 맹인은 길가에서 구걸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던 이 사람, 맹인, 소리나 냄새, 촉감으로 모습을 상상만 해오던 이 사람이 자신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나 기대감 이미 오래전에 포기해버렸겠죠. 눈 뜨는 건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못가를 찾아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로암 못가를 찾아가고 있다는 건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면 죽을 병도 다 고치고 못 고치던 병들도 다 낫더라만 이런 소문들 무성했을 겁니다. 그 소문들 들었을 거고 또 이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해 줬겠죠. 구걸하다가 갑자기 눈에 지륵 바르고서 실로암 못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이 맹인 마음속엔 아마 기대감과 설레임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실로암에서 눈뜨게 된 맹인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맹인을 본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질문인데 제자들은 그 원인을 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 그게 궁금했던 것 같고 우리는 무엇인가 크게 안 좋은 일 생기거나 너무 힘겨운 일, 큰 질병이 생기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선영사모 같이 못 왔는데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증상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이 힘들 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 얘기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은 부모나 자신의 죄가 많아서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 것인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죄하고 맹인된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하고 정신질환도 다른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질병에 걸리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누가 더 많이 죄짓고 조금 죄짓고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 속에 진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죄하고 많이 담쌓고 나와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하고 누가 더 많은 죄를 졌을까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무섭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서로 죄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은 모두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린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특별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특히 정신질환 걸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원인이 뭘까? 죄보다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죠. 이 맹인은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에요. 죄 때문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로 비춰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답변은 정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일어날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시려는 일이 뭘까요?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띄어졌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7절 다음 부분에는 같은 이야기가 계속 연속해서 기록되는데 맹인이 눈을 뜨고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 나와요. 눈 뜨게 된 맹인을 보게 된 이웃 사람들, 이 이웃 사람들은 전에 맹인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느냐? 맹인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맹인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봐서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는 능력 행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맹인이 하는 말들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맹인에 대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게 뭘까요? 맹인이 눈을 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거 말고 더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하셨던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이 맹인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맹인의 한결같은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맹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증인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이 맹인이 눈 뜬 건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걸리게 된 게 죄 때문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면 이 정신질환이라는 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일은 어떤 일일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맹인에게서 나타난 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정신질환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좋아지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치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 우리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 살아계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병중에 경험하게 되시잖아요. 병이 한 번에 나으면 이런 경험하는 게 한 번으로 그칠 수 있는데 이 정신질환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치유와 회복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시면서 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서 나타내시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 사실을 나타내는 일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 계속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 그 막 얼마나 권위 있고 위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타내시고 전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봄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오순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 나눔, 구제 칭찬받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았었는데, 우리는 정신질환으로 많은 고통,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맹인이 치유의 당사자, 또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치유의 증인들이 돼서 예수님 전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 중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충분히 그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